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은 함께 손잡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건한 몸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는 주님, 하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영광심을 알게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하시고 모든 자를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또 세상의 말들을 따라 나의 욕심을 쫓아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문맥 속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소단락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내용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보면 좀 길죠. 길고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앞부분에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 설교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예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예수님 설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 뒷부분을 넘어가면 예수님의 설교가 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나오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 사건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가령 앞부분에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부분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토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나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고침받은 사람과 다시 말씀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여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지금은 이 기적과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대화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되면 이 뒷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는 본문까지가 내러티브입니다. 사건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본문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은 내용 전체가 별로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뭐냐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점에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도리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면
불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이 안에 세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특징들에 겹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안에도 이런 불신앙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잠시 보시면 제가 단락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A단락, B단락, C단락. 그래서 모두 3번에 걸친 대화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화들은 전혀 다른 주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A단락에서는 A단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내용, B단락에서는 B단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용, C단락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불신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각각의 단락 안에는, 그러니까 A단락 안에 작은 A, 작은 B, 작은 C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본문을 보면 작은 A, 작은 B, 작은 C 이 3가지 내용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3가지 내용을 믿지 않는 걸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나 부활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없다. 어떤 걸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A, B, C 3가지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이 큰 A, 큰 B, 큰 C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8절부터 12절에서 도대체 불신앙이란 무엇인지를 3가지 항목을 살펴볼 거고, 그 뒤에 2번째 단락에서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락에서는 그 중에 다른 또 하나, 세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2절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첫 번째 단락 안에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지,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지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입니다. 8절을 볼게요.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체는 누구냐면 이웃 사람들,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못 봤어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직접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사람은 내가 그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신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벌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기적 자체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건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죠. 뭐냐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서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다 눈뜬 소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사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눈을 뜨고 있고 또 멀쩡하게 상식을 갖고 있고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바로 코앞에서 사건이 벌어져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인 거죠. 두 번째 불신앙의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로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면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대답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이 은혜를, 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물론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첫 번째로는 진흙을 이겼고, 두 번째로는 눈에 발라주었고, 세 번째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네 번째로는 순종해서 씻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한다, 또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뒤에 가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죠. 알지 못하노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좀 한심하죠. 평생 동안 이 맹인으로 살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아직 참 이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튼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그걸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 대화 내용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또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믿음이 없다 혹은 불신앙으로 반응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뒤에 두 번째 대화에서 또 전개가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보면 당연히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추측하고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화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은 들어있지 않아요.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두 번째 항목이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불신앙적인 반응이 들어있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이 두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대상이 바뀌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의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질문할 때에 누가 고쳐주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과연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왔죠. 근데 걸어왔단 말이죠. 실로암에 갔다 왔단 말이죠. 또 실로암에 가서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안식일이 있는데 네가 했던 행동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 안식일 규정 중에 네가 범한 것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너한테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라고 시킨 게 아니냐, 그걸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너는 무슨 일을 했니?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니?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니? 안식일 범한 일은 없는 거야?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관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를 주는 방법이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받는 길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구원을 베푸신다면 반드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은혜를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맹인에게 가서 너 율법 지켜라. 그럼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가라. 제사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심지어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그냥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혹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들, 그걸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실로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실로암에 가서 그냥 씻으면 네가 고침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 이외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서는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건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가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게끔 주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토부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들은 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이 가득한 삶,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면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안식이 깨진 겁니다.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심판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들어와서 그 결과 안식이 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안식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남자가 받았던 형벌은 나가서 과도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냥 단순하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노동, 형벌로서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이 깨진 모습이에요.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감당할 만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목숨을 내놔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안식이 깨진 모습입니다. 또 피조세계들을 보면 뱀이 이 배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곡되고 뒤틀린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삶을 유지하게 되는, 그게 이제 안식이 깨진 모습이에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져버린,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게 이제 안식이 깨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박탈당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죄로 인한 형벌이 가져다 온 결과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식을 못 누려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형벌로 생겨난 이 모든 결과들이 다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하던, 형벌로서의 노동을 하던 그런 남자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적절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노동만 하는 것, 그게 안식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출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 계명은 딱 한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너도 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쉬게 하라. 부인도 쉬고 종도 쉬고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다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가 안식일 계명이라고 지키죠.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치자고요. 100%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무엇에서 회복이 나타날까요?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깨진 모습 중에 하나가 과도한 노동이라는 형벌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건짐을 받는 거죠. 그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그 부분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출산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아무리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일하지 않아도 출산의 고통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피조세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나요?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식이 회복이 되지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의 두려움이나 낙담이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져 버린 안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그걸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안식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명과 상관없이 질병을 당하고 있는 안식이 깨어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거기다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불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모습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게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대에는 안 맞아도, 내 경험에는 안 맞아도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시면 주님은 실로암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 사용하세요. 지금은 실로암을 사용하시지만 조금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하찮아 보이는 형벌의 틀로만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자꾸 율법에만 속박시키는 거죠. 자꾸 거기에 얽어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종종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아니면 그건 예수님 역사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 역사하시면 그건 예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자본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제한하거나 예수님을 그 틀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대화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화도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죄인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을 폄하해서 최소치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럼 뭐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예수를 훌륭하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여지껏 이 땅에 왔던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치로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메시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설사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죄인은 아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B급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이런 경향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인정을 하더라도 인정해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유일한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B급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걸 받지 않지만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죠.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중에 하나 그냥 여러 가지 가외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도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도 참 훌륭하시지만 잘 생각해보면 소크라테스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예수님도 좀 훌륭하시지만 석가모니가 부처가 조금 더 통이 크지 않아? 조금 더 인간답고 좀 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받더라도 선생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그나마도 B급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들에 비해서 예수님도 구원을 주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B급이야.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태도도 바리새인들이 결코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화 단락입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불신앙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자고요.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대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갖는,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으로 할 때, 행동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안 믿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집을 부리죠.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거 기적이 아니지?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지는 이 사람 성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서는 부모들이 한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4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그거를 찾을 때까지 뒤지고 또 뒤지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게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주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엄연하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부정하고 있는가? 기적을 부정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기적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기적은 간단하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믿기 어렵습니까? 이걸 누가 당연하다든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되었던 형벌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운명이고 숙명인 거죠.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같은 생지옥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이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을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수식, 설명을 다 집어치우고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런 종류로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건 도저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땅히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마땅히 평생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인생에서 건져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벌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정하는, 또 우리들이 불신앙을 갖는다 할 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가 당연히 이렇게 살 거라고 예측되고 기대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에 갖고 있는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물려받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태어난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난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땅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본질은 그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지옥 권세에 억눌려 있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눈 떴지? 사실은 너 맹인에 마찬가지다.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 천국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 그냥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 숙명이,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맹인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천부적인 나의 어떤 한계들, 천부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받고 살고 싶어. 다르게 살고 싶어. 그걸 부정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저게 저 사람 팔자야. 그게 그 사람 운명이야.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던 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 사람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걸 받지 않으면, 이 소망과 이 신뢰를 갖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부정하는 기적은 그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야 돼. 그게 부모 죄인지 자기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야 되는 운명이 있어. 그대로 살아야 돼. 팔자소관이야. 그게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관련한 또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본문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린 모세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인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맹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여지껏과 좀 달라요. 여지껏은 맹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30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예수님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지금 나온 유대인들과 다른 입장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백한다고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라고 고백하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는 내용이 근접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지식,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쭉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본문에서 담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는 많이 배웠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특권을 받고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신앙에 열심을 내도 그래도 예수님을 제한하고 다른 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권적으로 태어나도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내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믿음이 아닌 모습,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불신앙이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갖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푸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건강이 필요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물론 그것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오직 주님만이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고백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 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없는지를 우리들은 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불신앙과 관련된 세 가지 항목을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1번, 2번, 3번. 3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가?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은 왜 망했는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 기적이 가득한 삶,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져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을 가져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참 작년 1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았죠. 올 한 해도 어찌 보면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좀 놓치고 부족하고 또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이 믿음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도대체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일주일도 그리고 올 한 해 1년 동안 이와 같은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호윤이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호윤이가 앞에서 얼마나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지 참 보통 때보다 눈에 힘을 주고 눈을 크게 뜨고 듣네요. 나중에 물어봐야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달은 신약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정한 기간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30분 정도씩 시간 정하셔서 소리내어 성경 읽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1월 달로 보냅시다. 이게 벌써 석 주째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예배 전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킹코드가 고장이 났었고 사실은 아까 9시 예배를 동영상을 녹화했는데 음성이 들어가질 않아서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녹화가 됐으면 올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네요. 또 내일 모레가 되면 호윤이도 초등학교 졸업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선물을 하면서 이미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주자. 못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서영이 것도 있으니까 서영이도 꼭 받아가도록 해. 늦었지만 1년 늦었지만 규성이는 기대해. 1년 더 지나야 이제 선물 받는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두어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되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또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배당 면적의 10%, 좌석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써서 붙여놓았는데 예배당 이 상가 전체 면적이 49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실평수로 약 15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는 기준이 8제곱미터당 1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약에 적용하면 한 6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넓이고요. 이 예배당 자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예배당이 100평이면 300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이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 30명 안팎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조금 용기를 내서 조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게 10%로 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늘었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다 작아서 예배당이 100석이 안 됩니다. 100석이 안 되는 교회가 한 70, 8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여지껏은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되면서 인원이 준 거예요. 그래서 100석 이하는 1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이 늘었지만 다른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인원이 도리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여기가 좋고 이렇게 하면 저기가 좋고 이래서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제일 좋은 건 어떻게든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땅을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12월 첫째 주까지 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일학교를 못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주일학교 모임은 이제 2단계가 되면 주일학교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단계가 될 때까지는 주일학교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서로 보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학교 모임을 다 하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2주 후에 1월 31일 날 이제 새학년이 되었으니까 뭐 일명 대면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일학교 모임을 간단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그 다음에 유초등부는 2시 예배 이후에 잠깐, 그래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여기 소모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등부 모이면 4명, 유년부 모이면 뭐 3, 4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막 뭐 20, 30명씩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같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31일 주일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게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녀를 두신 가정들에서는 예배 시간을 정해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베푸실 믿음의 선물을 갈망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육적인 삶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